하늘만이 무섭대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이 되겠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제 20조의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20조 2항에 보면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무당이고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빼려고 하는데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 선출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 국민의힘이라는 데에서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뉴스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얘기를 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 손바닥에 왕자를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이거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이성계가 있잖아요.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이성계가 있는데 그 이성계가 이제 원래는 고려시대의 무장이죠. 고려시대 저 지금 함흥지방을 지키는 변방의 무장이고 그 지역에 이제 귀족세력이란 말이에요. 고려시대만 해도 후기로 올라오면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져서 그때 홍건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쇠퇴기에 들어서면서 원래 원나라의 잔당들이 있던 저 지금 중국의 윈난성이라든지 복건성이라든지 이때 여기서 활동하던 홍건적들이 이제 대거 이 만주조방으로 쫓겨오게 돼요. 쫓겨오게 나서 그때 거기서 뭐 해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조선을 침범을 하는 거죠. 이성계가 홍건적의 난을 진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부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가 하루는 자는데 꿈을 꾸는데 의리의리한 기와집이 탁 무너지면서 이성계가 거기에서 기둥 3개를 등에다 짊어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양을 보면은 사람이 있으면은 기둥 3개를 등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둥 3개를 짊어지고 나오는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무학대사한테 물어봐요. 무학대사. 역사적으로는 이 무학대사가 대단히 높은 고승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담처럼 흘러나오는 데서는 이 무학이라는 말이 이게 배우지 않은 무학이란 말이에요. 무학이란 말이에요. 배우지 않은. 그래서 이 배우지 않은 약간 돌팔이 중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한테 물어보기를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꿈을 꾼 거다. 이 다스러져가는 집이라는 것은 이것이 망해가는 고려를 말한 것이고요. 고려가 망하면서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꿈이다. 그래서 이 윤석열 씨가 이 손바닥에 왕을 써놓은 것은 이 이성계가 꿨던 그 꿈을 빗대서 왕자를 썼을 수도 있고요. 우리 무속인들은 통상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도 많이 쓰는 것이 왕자부적이래요. 왕자부적. 사실 이 왕자부적은 이 왕이 되는데 쓰는 게 아니고 아니게 되는 데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 집안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다, 신령님 기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왕자를 써서 붙이잖아요. 그 의미는 이것이 부정을 몰아내는 의미예요. 부정을 막아주는 의미란 말이야. 부정을 막아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간에 이 무속의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를 그렸다고 이 왕자 그린 것이 내가 이 왕자를 그리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주신 분들이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렸든지 누가 그려줬든지
그려줬으면은 이 왕자를 그려준 때의 의미는 윤석열이가 이성계 같은 느낌으로 왕이 되길 희망하는 그 내용보다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 주변에서 벌어지는 장모가 되는 최은순, 그 다음에 마누라가 되는 이 김건희, 이 사람들이 세간에 너무 많이 오르내리면서 최은순이는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도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논문 표절이라든지 예전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로 지금 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설을 막아달라는 부정을 풀어달라는 의미로 손바닥에 쓴 걸로 저는 보는데, 이 방송은 무속인들이 보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봤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제가 분명히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20조 2항에 국교, 나라에서 정한 종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손바닥에 왕자를 썼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손바닥에 왕자를 썼던, 이걸 가지고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는 윤석열이 지지자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윤석열이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지지해요. 근데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 쓴 것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논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이가 오방끈과 관계된, 오방끈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보통 점안식을 한다고 많이 쓰는, 점안식할 때 많이 쓰는 오색실을 말해. 오색실로 이걸 무슨 장식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배포를 하고 뭐 이랬다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이재정이라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것이 미신 같은 행위를 한다라고 국회의사당 연설에서 그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서 무슨 비난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영상도 제가 한번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재정이라는 사람도 국회의원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고, 그런데 분명히 윤석열이는 자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 왕자를 쓰고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최순실이나 박근혜도 자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오방끈을 만들었던, 오방길을 만들었던 했는데, 이재정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일선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명박이는 서울시장일 때부터 교회에 가서 이 서울시를 하느님에게 바친다느니, 대한민국의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느니,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국회의원, 어떤 정치가도 이명박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 토를 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분명히 존경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합리적이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손가락에 묵주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이 자기가 이 가톨릭의 독실한 신자임을 누누이 밝히고 있어요. 누누이 밝히고 있으면서 손가락에 항상 이 묵주반지를 끼고 다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묵주반지를 끼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끼고 다닌다라고 유화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왕자를 쓴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유승민이는 지금 자기가 종교가 뭔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홍준표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가 불교인이라고 했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런데 홍준표도 원래는 이름이 홍판표라고 했다. 홍판표. 근데 이것을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하는 행위는 미신이 아니고 손바닥에 왕자를 쓴 거는 미신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이명박이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첫 번째로 한 것이 조상의 선산의 묘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걸 풍수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한테 왕자를 써준 것이 무당이 써줬든지 아니면 그 무당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최은순이가 써줬든지, 최은순이는 뭐 감옥에 있으니까 못 써줬을지만 그 마누라가 되는 김건희가 써줬든지 누가 써줬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속인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은 이것은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하는 말투를 쓰느냐.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무속인들이 그냥 숨죽이고 살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이 홍준표도 유승민이도 이재정이도 헌법상 위반하는 얘기로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물론 제 방송은 우리 무속인들만 봐요. 무속인들만 보고 거의 무속인과 관련된 몇몇 사람 보지 정치인들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외쳐봐야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지만 저 아니라 다른 무속인들도 정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여러분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미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미신이라는 말도, 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쌀미자 있잖아요. 쌀미자. 쌀을 이 책받침이라고, 책받침. 그 쌀을 받쳐놓고 비는 종교다 이거예요. 우리 무속은 미신이라는 말이 미혹하다, 삿대다,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성을 쌀을 받쳐놓고 비는 종교라 이거야. 그래서 무속인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초하루다, 보름이다, 굿이다, 고사다, 지성이다 해도 쌀을 빠뜨려 놓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무속인들 신당에 보면 다들 제갓집들이 쌀을 받쳐놓을 거예요. 이 쌀을 받쳐놓는다는 거, 쌀을 받쳐놓는다는 요 말은, 요것은 우리가 생명을 담보라고 해요. 생명을 받쳐놓고 내가 비는 나의 소원을 내 생명을 담보로 빈다는 거예요. 쌀이라는 것은. 쌀이 단순하게 지금처럼 흔한 시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미신이라는 말 자체를 일본 놈들이 가장 심하게 왜곡을 시켜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고조선. 단군신화가 나오는 이 고조선도 원래 이름은 그냥 조선이에요. 이성계라는 사람이 만든 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꽃자를 써서 고조선 그러는데, 원래 그 당시에 과거에 올라가면은 고자를 붙이지 않은 그냥 조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전 조선과 단군 신화에 나오는 조선과 이성계가 만든 조선과 같은 조선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고자라고 부르는데, 이 고조선 시대부터 대한민국의 이 무당들은 정말로 몇년이 흐른단 말이에요. 잡초처럼 밟아도 죽지 않고 살아난 잡초처럼.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왕실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한테 의논을 해. 그 무당한테 의논하면서 조선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소격서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조광조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격서를 혁파해야 된다 그래서 소격서를 혁파했는데, 그 이후에도 궁중에 계속 무당들이 들락거린 기록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이 알게 모르게 무당집에 다니면서 지금 이 윤석열이가 하는 것처럼 이 조언을 받고 자기들의 어떤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도 유독히 기독교를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교회 다니면서 하느님 찾는 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고, 아니 그 이스라엘의 남의 나라 조상을 모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무당들이 하는 행위를 그렇게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엔 양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한 시대에 정말로 이 나라를 말아먹은 한 여자를 만나면서 이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지금은 정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감옥에까지 가 있고 뇌물 사건에 연루돼서 이런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최순실이가 정치를 잘못한 거하고 최순실이가 무당을 믿은 거하고 최순실이가 오방길을 한 거하고 오방끈을 했든 어쨌든 이것은 최순실이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한 거예요. 이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이재정이나 지금 윤석열이가 왕자를 써들고 손바닥에 써들고 나왔다고 비난하는, 또 거기에 비난을 하고 있는 홍준표는 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법을.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을 위반해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냐고. 물론 저는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쓴 거를 옹호하고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든 맞박에다 부적을 붙이고 나오든, 지네들도 아침에 나오면서 나는 오늘 가서 연설 잘해서 대통령 되고 싶다 간절하게 생각하고 나오잖아. 그 간절하게 생각하고 나오는 그 마음은 미신이 아니냐고. 자기네들은 하는 행동은 다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왜 무당만 미신이라고, 그런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나 포함 여러분 무당들 스스로 내가 하는 행위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닐까? 내가 하는 행위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행위가 아닐까? 이런 여러분이나 나 스스로의 위축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위축된 마음. 그 위축된 마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건 아니에요. 고려시대만 해도 이 고려 후기 무신정권에 노무편이라는 책을 쓰신, 시를 써놓은 이규보라는 대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도 노무편이라는 책에서 무당들은 민중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묘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에는 너무 많은 여러 곳에 무당들이 음사를 했다, 무당들이 사람들을 현혹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사이사이에 궁중에서 암투가 벌어질 때마다 무당을 불러서 의논하고 상의한 내용도 더 많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는 이 고종황제는 지금 명성황으로 지칭되고 있는 민비하고 그 두 분은 정말로 아주 무속에 빠져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 얘기는 제가 다음 편에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에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무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들이 첫 번째로는 이 양심을 버리고 양심의 자유만 가지고 있다고 양심을 팔아먹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을 팔아먹고 살면서 일반인들에게도 피해자를 양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당들끼리도 이 양심을 팔아 제끼면서 자기는 천신을 믿는다, 자기는 돛줄이다, 자기는 높은 신을 믿는다, 나는 옥황성제를 믿는다, 너한테는 태아령이 있다, 너한테는 허주가 있다, 잡귀가 있다, 잡신이 있다, 너한테는 빙의가 있다, 퇴마를 해야 된다. 이런 정말로 무속인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가지고 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역시 무당들은 아직도 미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에 만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재정이가 최순실과 박근혜를 비난하기 앞서서 이 오방끈이라는 이 핑계를 대고 최순실과 박근혜를 비난을 하면서 미신을 믿어서 이런 짓을 했다,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했다라고 몰아가는 거하고, 윤석열이는 왕자를 쓰면서 미신을 대동해서 대통령 출마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치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다 목주반지를 낀 거나 이명박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느님에게 이 나라를 바치겠다고 한 거나 김대중 대통령도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살았듯이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의 문제고 자질의 문제라는 것이지, 윤석열이가 왕자를 썼다고 대통령이 못될 거다라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가 왕자를 썼든 안 썼든 윤석열이가 무당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논해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무속인들이 저에게도 없는 누명을 씌우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퍼뜨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으면 다 그게 헛소문이라는 게 지금 계속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강의를 잘못하고 내가 무당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잘못하는지 그거 갖고 나에게 시비를 걸어주면 나는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내가 진짜 무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무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 아까운 시간,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청 시간을 그런 쓰레기 같은 말로 허비하지 않게 제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렴. 이 아가들아, 이 미꾸라지 같은 놈들아,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이 원숭이 같은 새끼들아, 이 멍게 같은 놈들아,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 무당들이 여러분에게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무당들은 그래도 여러분이 등이 가렵다면 등을 긁어주고 손바닥이 가렵다면 손바닥이 긁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고조선부터 5,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당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지랄들을 하십니까? 제발 무당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을 그렸으면은 윤석열이는 무당을 믿나 보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손가락에 묵주를 꼈으면은 문재인은 가톨릭을 믿나 보다. 이명박이 교회를 팔아먹는다고 하면은 이명박이 교회를 다니나 보다. 그거 갖고 따지지 말란 말이야. 그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나 나나 무당인데 무당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내 스스로 무당의 자부심을 느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힘든 삶을 만든 그 사람들이 양심을 찾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발 대한민국 무속인 여러분, 양심을 좀 찾아봅시다. 나 건들지 말고 이 미꾸라지들아.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